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 자막을 통해서 그리고 가지고 계신 성경책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절 5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유대인과의 논쟁, 설전을 벌이시는 내용입니다. 이전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 내 마음 안으로는 탐욕이 있지만 또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자기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매기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그것이 아니다, 잘못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논쟁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는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바로 전절인데요. 그 4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오늘 유대인들의 반응, 오늘 48절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당시 1세기 유대인의 관점으로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었어요. 당시 사마리아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아시리아의 정복 전쟁 때 피가 섞여서 순혈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와 전혀 다른 민족, 소위 말하는 그들은 개처럼 대우하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따라서 정통 유대인이신 예수님께 너는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었던 셈이죠. 또 오늘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미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사실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자주 들으셨어요. 이런 말씀 자주 들으시고 모욕도 당하시고 무시도 당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것은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모욕이 아니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그 모욕들을 아무런 상관 안 하시고 감수해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고집불통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까 제가 논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논쟁이라는 게 상대방을 논리로 제압하는 게 아니잖아요. 논쟁은 내 논리를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상대방을 제압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민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논리에 어그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제압하시고 그들을 이기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설득하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들이
자기 자신에게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시면서도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십니다. 오늘 51절 말씀,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주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5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다 보면 맨날 똑같은 말 반복하실 때 참 많잖아요. 저희도 이제는 저도 아이들에게 꼰대가 됐나 봐요. 맨날 하는 말이 똑같아요. 늘 그게 노심초사하니까 이제는 사춘기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애들은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왜 똑같은 말 반복하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저는 항상 여지없이 얘기합니다. 중요하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라고. 사실입니다. 계속 내가 습관적으로 반복한다라는 것은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을 정말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말씀이 나왔을 때는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죠. 말씀을 지키는 것인가? 이게 정말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인가? 물론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너희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고집불통 유대인들이 메시지를 이해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지만 유대인들은 진실로 진실로 못 알아듣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미 그들은 알고 배우고 습득한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의 틀이 잡혔어요. 그리고 그 틀을 깨시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못마땅하고 미운 거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정직하게 저를 돌아보고 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면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나의 모습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가 상당히 사라지고 있고, 어쩌면 지금 내 안에 그 자리가 없는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자리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들어오시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전에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덕규 교수님의 유명한 노래 가시나무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고 내 경험이 많고 내 탐욕이 많고 내 열등감이 많고 내 분노가 많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쉴 곳이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나는 이미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채워져 있고 내 경험, 지식, 선행, 도덕적인 삶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유대인들의 문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논리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nothing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오늘 5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가 그토록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고 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알고 있는 게 없다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개념은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헬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지각적으로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베이스는 바로 친밀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다라는 것은 친밀함의 메시지예요.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그분과 친밀함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친밀하다, intimacy라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아주 밀접하고 친하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누구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다 보면 나 그 사람 너무나도 잘 아는 뭐 특별 유명인이라든지 어떤 목사님이라든지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자면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에 대해서 들었던 거를 가지고 아 그분은 그런 거야 그런 분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도 경험하게 되고 또 그렇게 듣게 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남들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듯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먼 친척의 친구의 친구 이야기일 때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유튜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런 루머들을 듣고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내가 그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는 나에게는 자격이 있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는 것이 아닌 것이죠. 아는 것은 친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을 우리는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에서 시작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사전에서는 이 친밀함에 대해서 사람을 이해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더라고요. 친밀함은 그 대상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때 생겨나는 거죠. 제가 저의 아이들과 친하다는 것, 아내와 친밀하다라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외로움까지도 이해하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이 관계가 비로소 친밀한 관계예요. 요즘 들어 가끔 그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자주 귀찮게 울리는 게 있어요. 저는 늘 8년 전 오늘이라는 사진이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클릭해 보면은 8년 전에 있는 제 모습 괜찮더라고요. 네. 지금보다 훨씬 나아요. 살도 더. 예. 그 모습을 봐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보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릴 때 왔었나. 지금은 이제 9학년, 6학년이지만 둘째가 2살 그리고 첫째가 킨더 때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런 때도 있었지. 그리고 영상을 가끔 이렇게 옛날 영상을 보다 보면은 제가 엄하게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그런 게 영상으로 찍혀 있어요. 그럼 그게 마음이 미안해지고 아파요. 저희 둘째는 아빠 이때 왜 이러셨어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냥 짠한 거죠. 저희가 이제 가끔 가족들끼리 옛날 영상들을 보는데 항상 보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저희가 이제 처음 캐나다에 왔을 때 공립학교를 지금은 다니고 있지만 그때는 크리스천 스쿨을 다녔습니다. 크리스천 스쿨이 매주 화요일마다 채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채플 때 아이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각 학년별로 발표하는 시간이 늘 있어요. 근데 이 공교롭게도 저희 아이가 처음 학교에 들어간 날 화요일이 저희 그 킨더가든 아이들이 발표를 하는 날이었어요. 이렇게 동물 가면 같은 거를 쓰고 아이들이 아주 쉬운 말로 이 동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첫째가 영어를 하나도 못하니까 쉬운 말로 써서 선생님한테 미리 좀 갖다 드렸어요. 아 저희 애가 영어를 못하니까 선생님이 좀 대신 좀 읽어주세요 하고. 근데 이제 그 채플 시간이 되고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앞에 나가서 이제 발표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쉬운 말로 아이들이 발표를 하는데 이제 저희 아이들 차례가 됐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선생님이 읽어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 얼굴 앞에 마이크를 대더라고요. 20초라는 시간을 기다리시더라고요. 대단해요 여기 선생님들은. 아이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한마디도 못하는 거죠. 계속 우물쭈물하고 쭈뼛쭈뼛 서 있는데
저희는 이제 부모님들이 그걸 참관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희 아내는 막 옆에서 울고 있고, 그 반에 있는 친구 엄마들은 우리 약간 좀 그런 표정으로 웃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그 보면서 저희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어린 아이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그 강당 안에서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할까 보고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20초 30초를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 자식이니까 그렇죠. 목사님 아들이니까 그런 거죠. 근데 맞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이게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의 마음이 아프고 어렵고, 내 아내의 마음이 아프고 어렵고 힘든 것을 가족이 알아주는 거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게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친밀함은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 다시 말하면 친밀함이 없는 삶은 결코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했어요. 그 근거가 바로 율법에 있었죠. 나는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너무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 아무 문제 없거든요. 나 하나님이랑 무지 친하거든요. 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친밀함의 기준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율법을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주신 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에서 진짜 친밀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밀함을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불통입니다. 대화가 없으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계속 쌓이다 보면은 곡해하게 돼요. 그러면서 서로가 분열되고 아프고 상처받는 거죠. 그러나 소통하면 비로소 이해할 수 있고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 기간을 지나는 동안 잃어버렸었던 것,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친밀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시간인데요. 52절, 5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유대인들이 한 가지 확신을 얻었어요. 어떤 확신이냐면 이 인간이 드디어 미쳤구나. 이런 확신입니다. 정말 미친 사람 맞다. 귀신 들리지 않았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정말 미친 사람밖에 없는 거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가지 반론을 할 명분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53절에 있죠. 아브라함도 이미 죽었고 선지자들도 이미 죽었는데 당신은 그럼 스스로 뭐라고 여기냐?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예언자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이죠. 이 두 사람 다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신성시되는 존경받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보고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것 56절 말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질문해요. 57절에 당신이 지금 50세도 못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보다도 자꾸 논리적으로 그분을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화하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대화 불가능이다. 소통 불가능이다. 논쟁이 불가능이다. 그렇게 불가능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자 그들이 최종적으로 하는 선택은 오늘 마지막 구절 59절에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 이게 최종적인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유대인과 예수님이 대화가 안 되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시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에 속해 있으면서도 시간에 속박되지 않는 존재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은 AD 30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시지만 동시에 2000년대의 시대에도 계셨던 분이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시간 논리였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의 세계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상식 수준으로 내려오신 것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신이 인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가 만지고 보고 대화하고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상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비상식으로 받아들여요. 신이 인간이 됐다고? 이건 상식적이지 못한 문제지. 그리고 더군다나 신이 십자가를 줬다고?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비상식입니다. 21세기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신화를 믿는 것은 비상식이 아니라 몰상식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시 고대 헬라 철학자들의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이 더러운 육체로 신이 올 수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어떻게 신이 죽을 수가 있는가? 그것도 사람들이 죄인의 상징이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신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는가? 그래서 상식적인 인간, 지극히 상식적인 인간은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거꾸로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납득이 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세계가 상식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이런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서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모태신앙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이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상식처럼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것, 이건 우리를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성인이 돼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기 전에 기독교는 비상식적인 종교지만, 미련한 종교지만 믿고 나서는 내가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2016년도에 개봉했었던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기에서 주인공 장학선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인물이 공산주의 사상에 세뇌되어 있었던 한 여인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가 공산주의를 버리고 나오게 된 그런 스토리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당시 자신이 공산주의에 심취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부르주아 계급이었었던 자기의 아버지를 총살하라고 직접 죽이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니까 머뭇머뭇거리자 자기 옆에 있었던 동지가 대신 방아쇠를 당겨서 아버지를 총살합니다. 그래서 총살하고 나서 자신의 친구를 바라본 그 동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념이 피보다 진하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결국에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몽땅 복수를 하고 남한으로 도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극중에서 그 여인을 설득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고 그것이 자신이 상식이라고 여겼었던 그 사상에서 헤어나와 보니까 그것이 지극히 비상식적인 것, 실수였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충격요법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의 세계가 상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사상이 진리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상식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5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을 내가 있느니라 라는 말을 I am으로 표현이 되죠. 이 말은 또 어디서 나오냐면 구약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 때 저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질문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서 I am who I am. 이것은 야훼라는 단어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자기 소개는 내가 바로 그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너희가 예배하고 너희가 신앙하는 바로 그가 나다, I am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간의 시작도 마지막도 없는 알파와 오메가,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 상식으로 받아들여져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차원의 논리를 깨달을 수 있는 시금석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밖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진리대로 살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상식이 되는 삶. 세상의 처세술이, 세상의 논리가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상식이 되도록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날 공정과 상식이라는 단어가 키포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대통령 선거나 여러 가지 선거를 통해서도 보수와 진보를 떠나 모든 정당이 말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이에요. 공정이 상식이 되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공정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조건이 공평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과가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공평한 겁니다. 공산주의는 그 결과를 공평하게 만들려다가 이런 학살을 자행하게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조건이 공평한 것, 그리고 그 공평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을 공정한 경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지위에서 시작되는 아빠 찬스라는 이런 것은 공정이라는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상식은 사전적인 용어로 일반 사람이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될 지식이나 판단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일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 나라, 우리 사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정과 상식도 상대적인 사람의 손에서는 늘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공정을 외치고 상식을 외쳐도 시대가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상식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의 상식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공평한 기회를 가져도 공평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면 그 기회를 살릴 수 있지만 열심히 하지 못하면 그 기회를 살릴 수가 없어요. 가정 형편이 넉넉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튜터도 받고 과외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공평한 조건 속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같은 공평한 조건이지만 공평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간극이 더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과가 공평하지 않다고 이 더러운 세상, 불공평한 세상, 나 이 땅 가운데 못 살아, 나 이민 갈래 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면서 자기 연민, 신세한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많이 살고 있잖아요.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간, 이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일한 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간 안에서는 다르게 적용돼요. 그분은 우리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그 결과도 공평합니다. 서로 다른 조건,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이라는, 은혜라는, 긍휼이라는, 용서라는 결과는 공평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시간 안에 머무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공정하고 예수님의 상식은 완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사랑이 상식이었고 긍휼과 용서가 상식이었고, 그리고 그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시기,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드십니다.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 일을 하게 하죠. 첫 번째 부른 품꾼들은 새벽 6시에 와요. 그리고 9시에 또 부릅니다. 12시에 또 불러요. 오후 3시에도 또 불러요. 오후 5시에도 일꾼들을 불러요. 다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돈을 주는데, 페이를 계산하는데 6시에 온 사람이나 9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은 공평한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사람들이 열받죠. 저도 열받을 것 같아요. 6시에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 어떻게 쟤랑 나랑 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냐고.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고. 근데 이게 주인에게는 정의로운 처사였어요. 왜냐하면 그 주인의 시간 속에서 정의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간, 아니 하나님의 신구약 전체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간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시간 안에서, 세상이 주는 상식과 조건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 조금 어렵다고 불평불만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한번 예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시간 속에서 세상의 셈법, 가치관으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셈법과 가치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적 상식이 아니라 말씀의 상식, 믿음의 상식을 한번 붙들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공정과 상식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 안에 머물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정과 상식 안에서 우리는 진짜 답을 찾을 수 있고 진짜 구원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바라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살아가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동안 세상의 시간,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공정이라는 그 가치를 너무나도 믿고 신뢰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를 배신하는 세상의 시간, 배신하는 세상의 공정과 상식, 늘 속고 속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좌절하고 넘어지고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없어진 오늘날 우리의 지쳐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시간을 바라보며 그 시간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정 상식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세상의 상식, 세상의 셈법,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상식, 용서라는 상식, 긍휼과 화평이라는 상식,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상식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과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상식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지치고 힘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예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시간을 의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이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세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세상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붙들고 살아왔지만 하나님, 그 안에서 참 많은 실패가 있었고 좌절이 있었고 배신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노력했지만 하나님, 같은 결과를, 평등한 결과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합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시를 부렸지만 하나님, 늘 결과는 하나님 나에게 좌절을 안겨주고 아픔을 안겨주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상황, 이러한 현실 속에서 흔들리고 좌절하고 하나님, 심세한탄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나의 삶을 발견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예수님의 시간 안에 머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한량없고 공평한 사랑과 은혜와 복과 축복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상식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고, 이번 한 주간이 그렇게 주님의 나라와 함께 행복하게 다시 한번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공평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의 시간에 우리가 겪게 됐었던 수많은 억울함, 답답함,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남들과 비교되며 같은 조건이지만 늘 공평하지 못한 결과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 신앙, 하나님, 예수님의 시간을 붙드는 이 아침 되게, 이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 시간 안에서 공평하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이 예수님의 상식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오늘 한날, 그리고 한 주간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